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 혹은 자기의 게으름 또 자기의 인내 부족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데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 자기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유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거 있잖아요.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사람의 모든 죄 문제가 다 처리됐다고 믿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어떤 희생, 더 어떤 제사가 필요 없도록 완전히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우리의 죄 문제가 처리됐다. 하나님 앞에 죄들을 용서받았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누리게 되는 게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은 사람답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삶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신 바짝 들게 하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 그러다 구원 취소될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이거는 올바른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도록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런 선한 행위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지, 그 선한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거나 우리의 구원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구절들 안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게 뭔지를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15절에 그를 믿는 자는 찾으셨습니까? 16절에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한 말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랬죠?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게 뭔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된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건 뭐냐? 장대 위에 높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 다르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신 거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높이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함께 오늘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 뭐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는 게 뭐냐? 이것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저는 오늘 두 가지에 여러분을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혹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15절에는 영원한 생명,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죠. 또 16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영원하다라는 말은요, 존재의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영원하시죠? 하나님 끝이 있습니까? 하나님 끝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시다가 중단됩니까? 어떤 신학자들이 사신신학이라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다가 죽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바꿀 수 없고 그대로 존재하는 거 있죠? 이걸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거는 바뀔 수도 없고 그대로 계속 존재해가는 생명. 이게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여기에 영존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영존하다라는 말도 끝없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육체의 생명은 몇 년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죠? 70년이고 좀 더 강건하면 80까지 간다. 이제는요, 의술이 좋아져서 100세 시대를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길어도 100세를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제 아내의 할머니께서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잔치하는 분위기예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데 이 100세 이거는요, 혹은 70세, 80세 이것은요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제한적이다는 거죠.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존하다는 건 그렇게 한정적입니까? 아니죠. 그대로 쭉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은 무한한 생명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뭐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한정적이에요. 이 아담으로부터 내가 얻게 된 생명,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얻은 생명은 70년, 80년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끝없이 무한히 바뀌지 않고 영원히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생명, 특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생명, 이것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우리 가족들하고 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에게 제 아들로 태어난 거 있잖아요. 우리 삼형제가 제 아들로 태어난 것은 이제 70년이나 8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의무도 사라지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저하고 관계도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애들은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가면 만나잖아요. 이렇게 이제 좋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한정적이지만, 제한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생명 있죠? 거듭난 생명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사망 신고가 없습니다.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는 무한히, 영원히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가져간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거는 7, 80년이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는 죽는 게 없어요. 그럼 끝나는 게 없어요. 중단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취소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말, 이거는요, 우리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다는 이 말, 이거는요,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처럼 7, 80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그 무한함처럼 우리도 앞으로는 하나님과 그렇게 무한하게 살아간다. 그걸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누군가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부족함으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디도서 1장을 찾아보세요. 디도서 1장. 자, 2절입니다. 2절. 디도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자,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래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약속됐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래요. 사람은 뭔가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면 그거는 거짓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다, 부족하다, 물론 여러분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수하느냐? 여러분, 그게 만약에 회수가 된다면 그거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일시적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생명이 되는 거죠.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 1서 2장에 가보세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동안만 유효한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믿음 생활을 멋지게 하는 그 기간만 효력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다시 태어나면 그 생명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생명, 다시 태어난 생명은 없죠. 그거는 그냥 무한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이 생명으로 구원받은 삶을 산다면 이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구원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육체의 생명에는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영존하는 생명에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무한히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 요한 1서 5장 보세요. 요한 1서 5장. 자, 11절 보세요. 11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대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1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여기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할 때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생명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11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자, 이 생명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금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건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보고 잘 행한 걸 보고 죽은 다음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는 단순하게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랑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걸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하고 주님이라고 믿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근데 믿는 순간 그것이 그의 생명이 돼서 그가 죽어도 그 생명을 잃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떨어져 나가도 그 생명은 영원히 죽음 없이 가는 거죠. 자,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거기 13절에 이렇게 써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써서 보내는 까닭은 너희가 믿고 그리고 너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걸 알아라. 그런 뜻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났다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취소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께서 그 보실 때 그래가지고 너 취소야. 이렇게 하면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이 취소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생명이 취소되는데 영원한 생명이냐는 거죠.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하면 이 생명으로 사는 구원된 삶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없이 가는 거예요. 무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가는 생명, 하나님의 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거기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걸 한 번만 약속한 게 아니라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자기의 부족함으로 멸망할 수 있다. 멸망한다는 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의 부족함으로 멸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걸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 그 뒤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을 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고 그분을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양떼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양무리.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양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내 양들이라고 했는데 이런 예수님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또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도 15절, 16절에 멸망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에다가 그 앞에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말을 덧붙였어요. 뭘 붙였어요? 결코, never,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한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양인 사람이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멸망하지 않는 생명을 주신단 말이죠. 육체의 생명은 죽음으로 중단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은 태어나는 건 있는데 죽는 건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산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을 천국에 보내는 거, 특히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부린 죄인을 천국에 보내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반대로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을 지옥으로 다시 보내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더러운 죄인을 천국에 보내는 게 불가능하듯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를 지옥에 보내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 28절 뒤에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세원이가 쥐고 있는 건 저는 뺏을 수 있어요. 세원이의 손하고 힘은 약하니까. 그런데 뭐 강호동 같은 사람이 뭘 쥐고 있을 때 세원이가 강호동 손에 있는 걸 뺏을 수 있을까요? 못 뺏죠. 여러분, 더 강한 자가 딱 잡고 있으면 못 뺏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린 멸망하지 않는. 거기다가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를 도대체 누가 빼앗아 가겠느냐는 거죠.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옮겨질 겁니까? 옮겨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또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가 아니라 옮겨졌다고 현재의 상태가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망은 죄의 싹시예요. 그러니까 정죄받으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들어보셨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불의 호수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죄가 없다면 지옥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는 완전히 용서받은 자로 사망과는 상관이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됐어요? 이거를 찔끔찔끔 용서받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피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찔끔찔끔 흘려지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피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한 번 흘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의 사건이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니까 사망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이 믿는 자가 받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조마조마할 거예요. 여러분, 잘 살다가도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신경이 쓰이죠. 이러다가 죽는데라고 의사가 얘기해 보세요. 그럼 모두 끊어야 되잖아요. 막 술 마시던 사람이 간이 완전히 퍼졌는데요. 간이 많이 부으셨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치명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술을 계속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담배를 계속 들이폈는데 폐가 구멍이 성성 큰일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끊어야 되겠죠. 사람은 죽는다는 것 때문에 어때요? 긴장하고 그거를 멈추려고 돼요. 그리고 좀 더 오래 산다 그러면 더 먹으려고도 하고요. 좋은 거를. 근데 보세요. 이 거듭난 삶, 하나님 앞에 구원된 삶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릴까봐 내가 뭘 잘해야 되겠는데 이거 영적 건강 좀 신경 써야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나? 영적인 죽음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출생은 있는 거지만 죽는 건 없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런 생명을 얻었다면 구원은 안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5장 보세요. 히브리서 5장. 자, 거기 보시면 8절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이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이게 예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죠. 십자가에서 죽는 게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가져다 주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한다는 말이 복음에 순종한다, 예수님에게 순종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된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죠. 줬다 뺏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최근에 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 어떤 목사님들,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인터넷에 그런 설교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야, 이거 참 심각하구나.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로 아는데 이건 아닌데? 제가 여러분,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 출석을 잘하니까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주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해줘서 구원받은 줄로 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불교도가 됐어요, 또.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놓고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애당초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다른 구원을 받았다,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주려고 한 걸 받은 거예요? 딴 걸 붙잡고서 자기가 예수님이 준 걸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하세요. 이사야서 45장도 보세요. 여기 한 구절 더 보겠어요. 이사야서 45장.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사야서 45장
제가 영원한 구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했지만 버려지지 않았냐. 그리고서 로마서에 보니까 원가지도 버림받았으니까 너희들도 버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 버리셨어요. 뭔 소리입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쓰임이 안 된 거죠. 교회가 대신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존하는 계획을 가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잘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쓰임받는 데서는 버릴 수 있어요. 또 어떤,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도 남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때 버림이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겁니까? 주님 앞에 쓰임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죠? 이스라엘 안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자도 잘못해서 어떤 기회를 잃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구원을 줬다가 뺏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고 영존하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는 끝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는 게 영존하는 구원이라고 써 있죠. 자,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구원을 준다면 우리 혼이 구원받는데 영존하는 구원 주는 거 맞죠? 그럼 영존하는 구원이 뭔지 17절에 말씀했는데요. 끝없는 세상까지. 말도 참 그렇죠. 끝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게 끝없는 세상까지. 왜 우리가 죄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피가 있잖아요. 예수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고 멸망치 않는 특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또 우리가 번복될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다시 줬다가 뺏는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그건 취소될 수 있어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게 만약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만 유효한 생명이라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일시적인 생명을 줄 건데 잘할 때는 유효하지만 잘못하면 뺏기느니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현재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근데 그럼 두 가지 생명을 살고 있네요. 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있어요. 자, 이 둘 중에 뭐가 먼저 끝나요?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끝나죠. 이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내가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생명은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그렇죠. 이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끝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생명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또 여러분 이사야서 보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은요 기진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 뭐예요? 쇠약하지 않는다는 거죠. 배터리 닳듯이 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전지 다는 거 보셨죠? 시계바늘 왜 저래? 이렇게 하면요 배터리가 다른 거예요. 근데 기진하는 거예요. 쇠하는 거죠. 아무리 선전을 배터리가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힘 있는 것처럼 해도 달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달아요? 쇠약해져요? 아니죠.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생명도 이 생명이 사람 생명처럼 희미해지고 쇠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얻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읽어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지만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아. 그럼 아버지의 뜻을 지금
모독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7절 이렇게 써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생각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 줬다 뺏으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구원을 뺏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그분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주무르십니다.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내가 잘못하는데 더 좋은 걸 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나는 주님께 잘못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합이 잘못했지만 아합에게 호의를 쏟아부신 거 읽어보신 적 있죠? 그렇게 호의가 오면 나는 어때요? 갑자기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다루셔서 우리가 돌이키도록 바로잡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구원을 줬다 뺏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죄를 행하며 뻔뻔하게 지낸다면 그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스러운 그런 교리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그렇게 사는데 그걸 하나님이 구원해주면 이상하지 않냐 라면서 이런 오해가 될 만한 교리가 돌아다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요, 구원받은 자들이 잘못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거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된 거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근데 죄를 짓는 일 있습니까? 있겠죠. 근데 죄를 짓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니죠. 마음이 괴롭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럴 때 그대로 갈 게 아니라 죄를 자백해 야죠. 그리고 버려야죠. 그리고 돌이켜야죠. 그래서 나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에 맞게,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그 생명을 풍성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의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온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의 생명도 잘 살기 위해서 노력되게 하잖아요. 학원 보내고 또 좋은 대학 입학시키고 좋은 직장 다니려고 하고 육체의 생명도 잘 살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거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원한 생명도 풍요롭게 살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나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런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를 영원한 구원 그리고 영존한 구원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아빠의 자녀로 태어난 거는 죽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부족함을 보였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니 이제는 제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거에 걸맞게 살아서 이런 오해스러운 교리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잘못된 교리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제가 구원받은 열매를 충분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